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의 양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죄된 전하는 자의 입술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참 믿지 못할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때 그냥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역시 훌륭한 지도자인 것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온 백성들 앞에서 이 기적 같은 승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승리의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그런 의무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있는 찬양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이 말은 모세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이때라는 말은 바로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막 살아나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눈앞에서 전멸하는 것을 본 그 직후에 찬양을 시작한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축복을 경험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이게 훌륭한 사람인 것이요. 그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구원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여시고 닫으셨죠. 거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모세만 보입니다. 모세가 사람들 보기에 아주 훌륭해 보였을 거예요. 마치 지휘자처럼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열리고 바다가 닫혔으니 백성들은 모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룬 일을 내가 이루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칭찬과 영광을 수줍어하면서 자기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행가르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조금만 머뭇했다가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이 자기가 본의 아니게 가로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조금 내가 먼저 조금 영광을 받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뒤에 찬양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는 지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의 사람들이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찬양을 하면 자녀들이 따라할 것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찬양하면 자녀도 따라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른 노래하면 다른 노래 할 거예요. 예, 목사가 교회에서 찬양하면 교인들이 따라할 것이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리더가 찬양하면 그 찬양을 여러분의 사람들이 따라할 것입니다. 찬양은요, 파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찬양시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홍해의 기적을 찬양해요. 이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 할랄, 이 말은 원래 큰 소리로 자랑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너보다 외모가 못하냐? 뭐 실력이 없냐? 난 너보다 뭐든지 다 잘한다. 그렇게 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자랑하는 것은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예. 조금 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뭐 얼마나 못났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돈이 있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겠어요. 다 거기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금방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속 보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고 또 칭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찬양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만 챙기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눈을 떼서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인생의 관심의 대상을요,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만 묵상하고 있지 마시고 내 질병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찬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찬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가 불행한 거예요. 아침마다 그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거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 같은 아줌마들끼리 좀 비교하면 좋은데 그 10대 어린아이, 그 젊은 아이하고 비교하면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울 앞에서 그렇게 비명 지르는 그런 아줌마의 모습이요, 현대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날마다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돈이 많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니?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찬양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집중시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본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자존감도 강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끄십시오. 남들도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뭐 먹고 왔는지 뭘 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나만 관심이지. 내 머리에 뭐가 묻었나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찬송 중에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칭찬할 것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쥐어짜는 게 아니고 흘러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전해서 들은 자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찬양에는 항상 간증이 담긴 하나님의 체험담이 담긴 가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곡조를 붙였어요. 절대 음정이나 박자를 먼저 못 붙입니다. 먼저 가사가 있고요, 체험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곡조를 붙여요.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셨어요. 자, 로마서 14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었더라. 마지막에 믿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홍해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거룩하신 손가락을 잠깐 움직이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능력을 보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집어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픕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참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다 해결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신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아무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들은 애굽에 떨어지는 10가지의 재앙도 체험을 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체험을 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을 했어요. 또 거기에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도 다 경험을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홍해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살아난 사람들은요, 믿음의 근육이 더 커져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야채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죠. 영적인 근육은 기도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을 빨리 원해요. 홍해는 빨리 갈라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건 이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커졌느냐? 너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믿느냐? 그거예요. 너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차야 기적 뒤에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다가올 또 다른 시련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주제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홍해 기적 뒤에는 그 뒤에 부르는 찬양 속에는 핵심적인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이 핵심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높이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핵심 구절이요. 그 다음 수천 년 동안 두고두고 이스라엘 모든 찬양 시의 핵심 스탠다드가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은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힘은 나를 지켜주고 또 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힘입니다. 돈도 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불경기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권력도 힘이에요. 권력자가 내 인맥이 돼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애굽의 힘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 전체를 전멸시키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제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힘에 기댈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모든 사람들 가슴에는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노래는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슬프면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마음이 슬픈데 기쁜 노래를 억지로 부를 수가 없죠.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가 나를 기쁘게 하시고 그가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슬플 때도 울지 않고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e has become my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도 내 구원자였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증오하면서도 은근히 애굽의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할 것이다. 이때까지는 성경의 사건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느끼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가깝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찬양은요, 영적 전쟁의 테마에서 봐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라고 말한 다음에 그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셨는지 홍해 전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고 묘사해요.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요,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지초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것은요, 원수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강팍했어요. 그들은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서 죽이고 약탈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도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생각해 보세요. 이 난리를 치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10가지 재앙이 다 이렇게 내리는 그런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돌아가면 애굽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애굽에게 복종하면, 애굽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애굽의 친구가 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애굽 군대의 생각은요, 바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 대한 동정심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저앉힐까, 공격을 할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 생각을 하는 게 마귀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한순간에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려다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애굽을 상대하기 위하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장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진멸시킴으로써 단순히 하나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애굽 제국 전체에 어떤 경고의 알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애굽 전체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은요, 그 후에 17년에서 23년 동안 홍해 바다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공포와 충격이 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 오는 어둠의 군대를 무찌르실 때 그런 일을 하십니다. 홍해는 단순히 미래의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일 뿐 아니라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추격을 끝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만두면요, 애굽은 언젠가는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또 다가오는 미래 영적 전쟁에서 기선제압하는 것도 이 승리의 찬양을 기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며 애굽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암몬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홍해를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곳곳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은 애굽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아주 무서운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역에 악명이 자자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이 홍해의 기적을 소문을 듣고선 기세가 꺾였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홍해 건너편,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너편에 그 해변 근안에 가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건너편에는 적어도 수십 명의 살고 있었던 상인이나 목동이나 농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평소에 보는 일이 아니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 갈라진 바다에서요, 사람들이 올라오네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아, 지옥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놀래서 자빠지고 도망가는데 아, 거기서 양떼도 나오고 소떼도 나오네요. 아, 귀신 중에 소도 있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그것을 묘사해서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오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맞서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요 돌같이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선제압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이미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과하기까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든 반대하는 족속들의 기가 꺾여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찬양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독한 의지를 단방에 꺾어버린 것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2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핵무기를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어요. 찬양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파워풀한 무기들이 있지만 영적 전쟁의 결정타가 바로 이 게임 체인저가 바로 찬양입니다. 자, 시편 149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달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은 영적인 환상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시편의 3분의 1을 쓸 정도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데 동시에 패배를 모르는 군인이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자는 바로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엄청난 침략군 앞에 맞서서 갈 때에 성가대를 세우고 선봉해서 나가서 이겼습니다. 마귀의 수장 루시퍼가 찬양에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천국 찬양 담당자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보혈의 찬양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요, 찬양자들을 공격해요. 제가 단언컨대 마귀가 교회에서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요, 목회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성가대원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대개 교회에서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성가대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성가대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 아닙니까? 마귀의 공세를 꺾는 것은 더 우리가 힘차게 또 진실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짜증낼 때 오히려 찬양하고 나가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또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 보통 때도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찬양을 선포하고 나가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판의 언어와 근심의 언어를 입술에서 버리고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구역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제가 구역범위를 이렇게 보니까 찬양을 거의 잘 안 하시더라고. 모여가지고 이제 코이노니아 나눔은 하는데 찬양은 잘 안 해요. 찬양도 하십시오.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강호도 나오고, 강호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강호도 나오고 우리 찬송가 한번 해볼까요?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강호 나오세요. 쑥스러워서 못 나오겠어. 나와, 괜찮아, 나와. 자, 빨리 앉으세요. 빨리. 드럼 앞으로. 강호가 걸어 나오는데 심장 맥박 소리가 들려요. 두근두근 하는 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엄마 반주에 드럼 앞에 앉아야지. 여기 앉으면 멀어 나왔어. 드럼 아니야. 드럼 앞에 앉아. 엄마 반주에 맞춰 드럼 치면서 자 우리 3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다 강호만 봐요. 앞을 안 보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